지난주에 말씀은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전했죠. 세 가지를 제가 강조했는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까마득하죠. 일주일이 어떻게 긴지. 예.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어야만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로 이어지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사실은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왜 부활장이 쓰여졌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안 믿으니까 부활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길게 하려 해가지고 성경책에 그만큼 많이 할애되어 있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여기저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만 믿을 게 아니라 전해야 된다. 전해야 돼. 예. 우리도 부활할 거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님 재림하면 우린 천국으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 거야. 너도 같이 천국 가자. 이거 전해야 된다니까.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이 꼭꼭 닫혀 있는데 오셔가지고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인식을 못해.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 지난주에 메시지였어요.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제 이 부활 메시지 끝나고 나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서는 비교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경에 없는 거. 다른 경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또 없는 게 뭐라고요?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없어요. 다른 경에, 어떤 경에도. 불경이 해인사 가면 8만 대장경이라 그러잖아요. 해인사 가보신 분? 해인사 안 가보셨나? 저도 안 가봤네, 그러고 보니까. 거기 책에서만 봤어요. 8만 대장경이라고, 그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8만 대장경이면. 근데 그 8만 대장경 안에 없는 내용은 천지 창조가 없고요,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없다니까. 또 뭐가 없다고요?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고 긴 경이 있어도 왜 못 쓴다고요? 거짓말을 해도 웬만큼 해야 된다고. 우리 인간들이 양심이 있어서 천지 창조에 관한 부분하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메시지는 기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부분,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마가복음은요 16장.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6장. 요한복음은 22장. 21장. 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복음서의 후반부에는 무슨 사건이 통일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십자가 사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후반부에, 예. 그러면서 이 사복음서의 장 숫자가 어느 정도의 말씀인가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인지 사역의 한참 중간 부분인지 마지막 후반 부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0장이다 하면 아,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겠구나, 이렇게 대충 감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19절 보니까 그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게 무슨 날일까요? 요즘으로 요일로 하면? 그렇습니다. 주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토요일이고요. 그날 안식 후 첫날은요, 주일날이에요. 달력에도 보면 주일, 일요일이 빨간 글씨로 해갖고 제일 앞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 날인 줄로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첫날이에요, 첫날. 그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념하면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시작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갖고 벌벌벌 떨면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셨다라고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예, 샬롬의 뜻이 축복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기뻐했다. 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낸 분으로만 알았는데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어. 그것도 문을 꼭꼭 닫아놨는데도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오늘 1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부활의 첫 열매다. 예.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샘플이에요. 샘플, 모델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부활의 모형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달나라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가기 힘들죠. 네. 야, 요즘 제가 그 유튜브에 이 우주에 관한, 지구에 관한 거를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야, 이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태양이 지구의 몇 배인지 아세요? 우리 임용재 형제님 아실 것 같아. 태양이 지구보다 몇 배 클까요? 여기서 우리 보면 조금 점 같잖아요. 응? 우와, 역시 젊은 사람들은 똑똑해. 너무 큰가? 예, 태양은요 지구의 정확하게 100만 배예요. 예, 100만 배. 네, 어마어마한 크기 아니에요? 근데 태양보다 100만 배 큰 행성이 있더라고. 별이 있어요. 태양보다도 100만 배 더 큰 행성이 있어. 그럼 지구는 점도 못 찍는다니까. 근데 이 그만한 그 별들이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천조개래요. 천조개. 우리 아버지가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가 상상이 안 돼. 그런 지구는 쬐끔 태양의 100만 분의 1이고요. 큰 행성 중에는 태양보다도 100만 배가 더 큰 행성이 있는데 이 우주의 넓이가요 1000조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별들이. 그럼 이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큰지.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면요 문이 잠겼던 열렸던 태양에도 갈 수 있고요. 태양보다 100만 배 큰 행성에도 순간이동할 수 있다니까. 그럼 어느 나라 어느 별부터 가보고 싶으세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한 거예요. 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으로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도마는 옆구리에 손을 넣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봐야만 나는 믿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첫 열매로 오신 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바뀐다니까 이 소망이 그냥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빨리 좀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동안에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도 오시니까 너무너무 보고 기뻐했다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또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왜 보낸다고요? 왜 보낸다고요? 지난주에 두 번째 메시지잖아요. 뭐예요? 부활의 증인 되라고, 전하라고.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만났어. 우리가 부활체가 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망 근세,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그 사망의 사단의 권세를 깨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한다고요? 부활에 관한 종교라는 거예요. 부활 소망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지난주에 지금 19절 20절까지 받고 다시 오늘 34절까지 이어서 보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왜 고린도 교회에 부활장을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 그건요 믿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활은 안 믿어. 처음에 제자들도 그랬고 그 무덤 찾아갔던 마리아도 그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네. 오늘 날씨가 좀 밖에 어때요? 흐린가? 어제 우리 총신대 동창회 동문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북서울 꿈의 숲 가봤어요? 실제 북서울 꿈의 숲
그때 비고기를 한번 봤었고 드림랜드였을 때는 TV로 봤어요. 아 그랬구나. 오 잘하네. 그러니까 옛날 드림랜드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인수해 가지고요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 놨는지. 예. 어저께 그 오전에는 비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심 먹고 거기 모임을 갖고 공원을 갔는데 얼마나 이쁜지 온갖 꽃들이 그냥 만발을 하고, 네.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와요. 우리가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이 시간에 어디 있어야 돼요? 그 공원에 있어야 돼요. 산으로 들로 그냥 바다로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19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반대로 이 생뿐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시작됐어요.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아담부터 시작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선악과 따먹음을 인해 가지고 죽음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온 것 같이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이, 삶이, 부활이, 영원한 세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하고 있는 장이 15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그럼 부활할 때에 순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면 부활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하나요?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해요? 23절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부활할 때에 가장 먼저 부활한 첫 열매는요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은 누구라고요?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 24절에 보면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에 모든 권세, 권위, 권력, 그 권세와 권력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들, 지도자들 있겠죠.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완전한 나라가 시작이 된다.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실 것이고 26절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하면요. 사망이 멸망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멸망을 받으니까 사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중에 천국은 뭐가 없어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멸해버리기 때문에 죽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나죠. 안 죽어봐서 그래. 천국 문 앞에 안 서봐서 그래. 나중에 그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에 정말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실감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요. 진짜로 목숨이 죽는 게 아니고 뭐가 죽는다는 걸까요? 자기의 자아나 고집이나 욕망이나 부활을 하려면 부활에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요,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그 무지했던 세상 욕망, 고집, 아집, 자아, 이게 다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 뭐 기독교 방송을 보든 성경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깨달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내가 몰랐던 것을 또 알게 되면 그런 거였구나. 이게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부해야 된다. 예. 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 부활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믿지를 않죠. 예. 준비를 안 해. 이 땅의 삶을 통해서는 온갖 준비를 다 하는데, 군대에 가서 사단장이 이 대대급에나 한번 방문을 하잖아요. 그 부대 난리가 납니다. 지금 대통령이 한번 어디 간다고 해보세요. 보통 준비를 하는 게 경호부터 시작해갖고 막 준비를 철저하게 하잖아요. 잠깐 걸리는데도. 예. 우리가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뭐 판검사, 의사, 목사는 아닌가? 예,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예. 준비를 엄청나게 하는데,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데, 끼껏 해봤자 100년이라니까요. 아무리 투자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100년 안에만 누릴 수 있는 거지 영원한 세상이 없는 거예요. 진짜를 투자하려면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냥 이 목숨 끝나면 끝나는 걸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커피 전도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 땅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노력하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좀 투자하고 노력해 보시라고. 예. 그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시즌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 이걸 누려야 돼요. 사단은 맨날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예. 그걸로 계속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 포기하게 만들어 가는데
예. 사단이 주는 마음에 절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네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무기 하루아침에 그냥 깨버리신 분. 사단 이 말씀 생각하면 누구 생각이 계속 나냐면요, 북한의 김정은이 맨날 미사일 쏴가지고 예, 협박을 해대. 예. 아무리 협박을 한들 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깨버리잖아요. 사망근세.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 생각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가 나의 승리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이거 기억하면요, 어렵고 힘든 거 다 아버지 앞에 맡기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시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로 굳게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